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를 쭉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아주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절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또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전자는 인간의 범주를 넘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후자는 인간의 범주 속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전자는 영혼에 속한 분이고, 후자는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속한 분입니다. 전자는 하늘에 계신 분이었고, 후자는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전자는 그분의 신성, 후자는 그분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이 인간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 고통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은 그분의 신성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 인성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셨는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포함된 말입니다. 이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전부터 있던 신성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묘사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인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나타내다는 말은 밝혀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어둠과 죄악에 살기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서 악령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생명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미래와 영생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식에는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면서 체험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언과 모형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시대 지식 축적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리들인데, 영적 지식을 축적하면 마침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체험이 없는 지적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것이 아니라 교리와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체험담은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조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영주주의자들은 나름대로의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먼저 그들이 한계 있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지적 축적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와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런 해방을 결코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식 때문에 참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나타내심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건 뭘 말합니까? 신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계셨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분으로 분명히 알립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0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매개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탄생을 전후로 해서 주전 주후로 바뀌어요. 비포 크리스토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서부터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해방된 최초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범위는 처음에는 제자들, 그죠?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만난 역사 속에 오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을까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은 나다넬에게 소개할 때도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보고 만져서 만난 분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들이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적인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여기 특별히 보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는 이 체험을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하여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법정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 증언으로 인해서 법정에 선 사람들은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증인이라는 원어는 순교자라는 뜻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고초와 순교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증언하여, 증언하여, 보았고 증언하여,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전합니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노라. 입을 열어 그들이 체험한 사실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증언에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아들을 통해 사람에게 전해진 결과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교제는 그냥 뭐 대충 알아가는 정도가 아닌데, 그런데 이 교제는 누구와 그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과 상놈과 높은 자와 아주 종들과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남자가 여자 전혀 그런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서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누구 안에서요?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의 교제 형태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교제의 장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오늘 2절은 아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도 똑같아요.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라. 이 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본 이 신앙의 체험을 요약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이, 그죠? 내 삶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삶이 결국은 내 삶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바벨론과 로마에 갔고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예수 죽임을 당했고, 나다네엘로 알려진 바돌로메는 소아시아로 갔다가 후에 동진에서 아르메니아로 가서 거기서 산채로 피부를 벗긴 후에 목이 잘려 죽었고요.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후에는 그들과 함께 인도로 갑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은 이집트로 갔다가 카르 타고 스페인 영국으로 갔고 거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났고요. 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무모한 인생,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증인이고요. 이 증인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느 자리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내면서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돼서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단순한 방법이지만요, 자세히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갔고요,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죠? 복음을 통해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